가서 거기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의 숫 양이 이삭을 살렸다. 하나님의 숫 양이 이삭을 살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숫 양이 이삭을 살렸다. 하나님의 순양이 이삭을 살렸다. 혹시 여러분 어릴 때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친구가 뭐 사탕 같은 걸 주잖아요. 받아서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친구가 다시 와서 말하는 거예요. 야, 그 사탕 다시 줘. 여러분 그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 더 나빠요. 줄 때는 언제고 왜 다시 달라고 하는가? 그럴 거면 처음부터 주지를 말든가. 좀 치사한데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치사한 행위들 중에서 줬다가 뺏는 거 가장 치사하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우리가 치사하다는 말을 이렇게 종종 사용하는데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행동이나 말 따위가 째째하고 남부끄럽다, 이게 치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문으로 이렇게 사전에 보면 예시문이 나와 있죠. 예문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장이 그깟 돈 10,000원 빌리는데 되게 치사하게 구네. 이게 예문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너 되게 치사하다. 시작. 어때요? 별로 좋은 말이 아니죠? 기분 나쁜 말이에요. 사람에게 들을 때 기분 나쁜 말입니다. 우리 새롭게 좀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은 가서 인사하십시오. 되게 치사하게 생기셨네요. 이렇게.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말을 하나님께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되게 치사하시네요.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빼앗으시면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되게 치사하시네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치사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면은 듣는 여러분도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이야기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눈으로 따라 읽었던 그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안에 이런 불편한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본문이에요. 하나님 되게 치사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는 데 걸린 시간이 무려 자그마치 25년입니다. 25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고 아내였던 사라의 나이가 90세예요. 그러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90세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완전히 불가능한 일.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나서 이제 깨달은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구나. 25년 걸리긴 했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줬다가 뺏으십니까? 제가 25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요. 좀 치사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주지를 마시든가. 그것도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제물로 잡아서 죽이라니요. 그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너무 저에게 가혹한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아들 이삭이 제물로 바쳐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사실 나눌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축소하느냐고 좀 이렇게 긴박하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부분들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험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사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의 개념이 성경의 개념으로 바뀌기를 오늘 기대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험은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시험은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막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실 때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셨다고요? 시험하셨다. 우리는 흔히 시험했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막만한 사탄이 우리를 시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나 만화 같은 거 보면 한쪽에는 천사가 또 한쪽에서는 악마가 이렇게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정 장애를 일으키도록 혼란스럽게 하는 장면을 보곤 합니다. 성경에서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사람의 상태를 점검하는 테스트예요. 상태를 점검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욕망을 드러내는 유혹입니다. 유혹은 사탄이 하는 거고요. 상태를 점검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둘 다 우리는 시험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시험은 그의 상태를 점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예, 잠깐만 띄워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누굴 뭘 바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의 아들. 너의 아들. 내가 너에게 준 너의 아들. 그리고 그다음 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사랑하는 외아들. 그거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너의 아들, 사랑하는 외아들. 아들을 가리킬 때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말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죽여서 태우는 제사에는 번제 제물로 바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이삭에 대해서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왜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냥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했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들 이삭의 의미가 하나님도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딸이 둘 있고 왜 저를 희미하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은 다 특별하죠. 전 자녀가 딸이 둘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딸 둘도 다 소중해요. 그래서 저는 딸을 부를 때 첫째 딸을 뭐라고 부르면 외동딸이라고 불러요. 둘째 딸은 막내딸이라고 불러요. 아들은 외아들이라고 불러줘요. 다 특별하다는 거 이렇게 제가 호칭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셋 중에 하나가 아니라 특별한 자녀하면서 하나씩 꼭 이렇게 불러줘요. 다 특별합니다. 자식은.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누구보다도 특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려 25년 동안 기다려서 얻은 외아들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 다른 길을 통하여서 다른 아내를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아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아들은 이삭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은 단순한 아들을 넘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기쁨이에요. 기쁨. 이삭은 그의 25년에 기다린 세월의 실체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증거예요. 이삭은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아니면 못 살겠는 그것을 바치라고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의 믿음 상태가 어떠한지 시험해 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신 선물이에요. 부모가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일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 출애굽기 34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질투한다 그러니까 되게 좀 낮아 보이시죠? 질 낮아 보이시죠? 근데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한 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소개하는 대로 믿어야 돼요. 내가 바라는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 섬기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가 소개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물론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 좀 격이 다른 질투입니다. 이것은 가치에 대한 문제예요. 가치에 대한 문제. 여러분, 우주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셨어요. 그것만 예배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을 더 사랑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째째한 감정과는 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이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하나님 백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우리 주한이가 가슴팍에 코리아라고 써붙인 티셔츠를 입고 왔어요. 대한민국을 되게 사랑하나 봐요. 주한이가 일본을 더 사랑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미국을 더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아무리 우리나라 마음에 안 들어도 제일 사랑하는 건 대한민국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닙니까? 싫으면 이민 가는 거죠. 뭐 이민 갈 수도 있죠. 여러분, 이민 갈 때 질문한다 그래요. 두 나라 사이 전쟁이 나면 어느 나라를 선택하겠습니까? 이 대답을 해야 된대요. 소속,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될까요?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고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소중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죠. 돈은 어떻습니까? 돈 있어야지 밥도 먹고 차도 타고 학교도 다니고 집에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건강은 어떻습니까? 직장은 어떻습니까? 다 필요한 겁니다. 다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주신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저희 아들이 많이 컸지만 제가 종종 이야기를 드리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 아마 우리 아빠들은 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어릴 때 퇴근하면은 그 아이들을 좀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아이스크림이라든가 과자 같은 걸 이렇게 사서 갑니다. 그럼 애들이 쪼르르 막 뛰어나오잖아요. 문 열리는 소리 나오면은 아빠 하고 우리 애들은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아빠 하고 그러는데 거기 손에 비닐봉다리 소리가 탁탁 나면은 아빠 하면서 더 밑을 보죠. 이제 아빠 사랑해요 막 이러다가 이제 말이 줄어들어요. 이제
아빠에 대한 사랑과 그 존재감은 순간 아이스크림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주는 걸 알지만 아빠보다 그 아이스크림을 더 사랑하게 되죠. 물론 아이들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귀엽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은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자체, 그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쏠려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고정되어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사랑했죠. 사랑하는 아들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랑하진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소중한 존재였지만 그 존재가 어디서 나왔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얻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야. 내가 소중히 여기지만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보다 소중하진 않아.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말에 머무는 게 아니라 순종의 자리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너 번제물로 드려. 예, 주님까지 가게 된 거예요. 25년 동안 그의 믿음을 이끄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은 자꾸 왔다 갔다 했잖아요. 윷놀이 할 때 백도처럼 딱 한 대 백도 해버리잖아요. 또 윷 한 것 같은데 또 백도 하고, 모 한 것 같은데 또 백도 하고, 뭐 전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25년이 지나고 나서 더 십수년이 더 지났죠. 이제 아들이 더 컸으니까 한 40년쯤 지나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물론 그는 처음에 자기 고향을 떠날 때도 순종하긴 했어요. 근데 순종했다 안 했다 순종했다 안 했다 순종했다 안 하다가 가장 결정적일 때 가장 자기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상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제가 가끔 이렇게 그림을 띄우잖아요. 이거 챗GPT한테 이제 그림 좀 그려줘 하고 그려주거든요. 그려줘 했더니 안 그려줬어요. 잔인하다고 안 그려주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정책상 잔인한 그림은 그릴 수 없어요. 그래서 안 그려줬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이제 여러분 제물로 드릴 때는 맨 처음 뭐냐면 숨통을 끊어야 되죠. 죽이고 그다음에 각을 뜹니다. 조각을 낸다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려달라고 하니까 안 그려주는 거예요. 잔인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멈추도록 하신 거죠.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시험은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왜요? 우리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부딪히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직 저 배워가는 시간인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순종은요 우리가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제사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일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한 다음에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말없이 일어납니다. 너 떠나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나귀에 안장을 얹습니다.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번제에 쓸 나무도 준비합니다.
여기서 제사가 무엇인지 보게 되죠. 제사는 남는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아깝지 않은 것을 처리하는 일이 아닙니다. 당근에 내놓을 만한 걸 내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무거나 들고 간 것이 아니고요.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우리 4절 말씀 볼게요. 4절 말씀 시작.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멀리에 그곳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3일째 되는 날이란 말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으로 가라라고 지정해 주셨는데 그 가는 길이 3일 걸리는 길이었어요. 3일 걸리는 길.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 이삭과 3일 동안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리아 산까지가 3일 길이었다 이거예요.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3일 동안 걸으면은 거제 여기서 걸으면 창원 정도까지 도착하는 것 같아요. 한 20-30km씩 걸으면 하루 20-30km씩 걸으면은 3일이면 창원 그쪽 어딘가쯤에 도착할 겁니다. 여러분 걷는 동안 무슨 생각하겠어요? 다리 아프다 막 이런 생각할까요? 정말 이삭을 드려야 하는 건가?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 왜 주셨다가 나에게 다시 요구하셔서 이런 시험을 만드시는가?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걷는 내내 질문이 되새겨졌을 거야. 모리아산 가는 방향 한번 봤다가 옆에는 이삭 한번 봤다가 모리아산 가는 방향 봤다가 또 이삭 한번 봤다가 한숨 푹푹 쉬고 3일 동안요. 그러니까 그 걷고 있는 이 3일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었겠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계속 걸어갑니다. 여기서 제사의 무게가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제사는 가벼운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제사는 내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일이라고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3일 있죠. 이런 3일.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기까지의 3일이 있어요. 돈과 안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까지의 3일이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3일의 시간이에요.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기까지 3일이 있습니다. 일단 순종하겠다고 예라고 했지만 그 갈등하는 3일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걸어가기까지의 3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일 동안 우리는 내내 흔들리는 겁니다. 질문하고요. 계산하고요. 때로는 원망도 하고 돌아갈까?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리아 산에 도착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에게 말하는 게 있는데요. 이 종들의 이야기를 볼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여러분 이 대사를 보면 좀 이상한 대사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이러 가는 거잖아요. 태워 죽이러 간다고요. 근데 갈 때는 아브라함이 아들 2명과 그 산에 올라가면은 올 때 몇 명이 되어야 됩니까? 1명이 되어야죠.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돌아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올 테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3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붙들은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숫 양을 준비하실 것까지는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바울은 신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제사는 바로 이런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는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기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슬프고 흔들리고 절망하는 가운데서도 질문하면서 계산이 끝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거라고 지금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계속 향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자기 아들에게 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챙긴 후 아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태울 나무와 불과 칼을 다 준비했습니다. 근데 뭐만 없는 거예요? 제물만 없는 거예요. 제물만. 있긴 있는데. 그러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자기가 제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차마 자식에게 얘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거죠.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제물인 양이 있어야 하는데 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너를 드려도 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이 되는 거야 라는 의미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너를 드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무언가 조치를 취하실 거야 라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산까지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벌려놓은 다음에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죠.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언제 알았다고요? 이제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오르면서 내리기 직전까지 갈등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목에 닿기 0.1mm 직전까지 갈등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렇게 하기 전까지 몰아붙이진 않으셨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다가 빼앗는 치사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을 숫 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나무에 뿔이 걸려 있는 순양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이 죽고 쪼개지고 태워져야 하는 그 이삭을 대신한 제물로 숫 양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숫 양이 죽고 쪼개지고 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살린 것은 아브라함의 간절함이나 아브라함의 착함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숫 양 때문에 산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이야기가 끝나지 않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셔요. 그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 약속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절정은 숫 양에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로 향한다고요? 예수님께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준비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여호와 이레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는 내가 원하는 복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여호와 이레가 사용된 것은 성경에서 이것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렇죠? 복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준비하신 것을 받는 거예요. 뭘 받는다고요?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받는다고요. 그 최종 복이 뭐예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최종 복씨 아시죠? 아직도 이해를 못하신 분이 있어요. 최종 복.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애들. 큰일 났네 이거. 구원받을 자가 많이 없어 보입니다. 최후복씨 모르십니까? 최후복씨. 우리가 바라는 복들의 최종 복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복은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준비하시는 것을 받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죄 때문에 이삭과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준비하신 어린 양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복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그 복 아닙니다. 내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것 복 아닙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이 복이에요.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도 다른 복 받고 싶으시죠? 여러분 돈으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세상에선 가능해요. 보석금 뭐 내면은 뒤로 돈 찔러주면 가능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 아래 안 된다고요. 돈으로 해결 못 한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거둬도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누구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갖고 싶은 그 모든 복들은 잠깐 있을 복이라고요. 잠깐 있을 복. 잠깐 사용하고 누릴 복들. 그 모든 복은 예수님이 없으면 다 소용없고 쓸모없는 거예요. 이삭에게 숫 양이 필요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삭이 숫양 때문에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숫 양이 이삭을 살리고 누굴 살렸어요? 나를 살렸다. 자, 이삭의 자손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요, 그 위에 누굴 살리는 거야?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그 온몸이 쪼개지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 예배는 다 예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와가지고 위로받고 뭐 격려받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눈물 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위로를 좀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오직. 그러니까 내가 좀 기분이 말씀을 들었는데 기분이 좀 좋아지지 않았어요. 듣고 왔는데. 그래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좀 기분 좋았다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예배 드렸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너무 속상했던 게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때 다른 교회 예배 보니까 뜬금없이 어버이 영상들을 막 틀어놔가지고 사람들 성도들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버이 은혜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근데 그거 하라고 예배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아버지께 가서 하세요. 그냥. 많은 교회들이 그걸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교회들 많이 보거든요. 여기 설교 보려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이 감사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우신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 지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들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 지십시오. 시작. 째려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이 지신 것 그대로 지고 가는 겁니다.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우신 십자가를 지고 내 온몸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신자인 교회의 삶인 것입니다. 이 신자의 삶을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내는, 우리를 위하여서 수장을 준비하신 그분께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은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들이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 2절 찬양합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가사를 잠깐만 한번 띄우시게. 후렴 가사를. 후렴 가사. 나의 생명을 드리니. 보세요. 여러분 생명 드릴 수 있겠습니까? 고백은 했지만 제가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좀 마음에 찔려요. 생명까지 못 드릴 것 같은데. 이렇게 바꾸면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시간을 드리니, 나의 돈을 드리니. 저한테 돈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그 소중하게 여기는 거. 나의 마음을 드리니. 여러분 우리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 재산 드리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돈에 뺏겨져 있는 그 마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시간에 뺏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 중에서 그것들 포기하고 하나님께 좀 드리겠다고 하는 것,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우리는 생명을 드리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를 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을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드리지 잘 못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불러보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다시 한번 이 가사 그대로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다시 한번 가사를 바꿔서 나의 시간을 드리니 나의 시간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다시 한번 나의 물질을 드리니 나의 물질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마지막으로 나의 마음을 드리니 나의 마음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여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서.